모든 사람들이 아주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부모들이 왜 고단한 그 삶을 살아냅니까?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고개 숙이기도 하고, 또 손님한테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여가면서 자신이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개인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잘 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가족, 또 더 큰, 조금 더 큰 공동체, 또 시골 가면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이 농사 짓기도 하고 특산물 개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일들을 하기도 하죠. 서울이라는 도시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은 이게 이제 한자어가 있고 순 우리말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일본 단어들이 우리말에 많이 섞이기도 했고, 불행한 역사 때문에 또 몽골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언어는 자기 나라나 민족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영향을 받고 시대가 흐르면 또 변하죠.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순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안녕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자입니다. 그렇죠? 뭐요? 탈이 없는 거야. 무탈한 삶, 무난한 삶, 큰 어려움이 없고 큰 사건 사고가 있지 않는 안녕함을 묻는 거죠. 그래서 왜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밤새 뭔 일 없었냐는 거. 하도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오래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많이 죽고, 그죠? 한 100년 전 세계에 따져도 100년 전만 해도, 그죠? 항생제나 페니실린 항생제나 천연두 같은 거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었을 때 한 10명 나오면 7, 8명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죽어요. 게다가 유럽의 여러 왕족들은 근친혼을 했거든요. 왕족의 피를 지킨다는 개념하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막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친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약하고 일찍 죽어요. 한 10명 나오면 시작하면 8, 9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시절을 살았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일 없으셨나요? 다들 이 안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눈물로 한숨으로 일터로 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거죠. 그죠? 집안일은 쉽습니까? 살림도 마음먹고 하면요 끝도 안도 없어요. 끝도 안도 없어. 그죠? 무슨 집안에 민머리가 없는데도 가족들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주워도 네버엔딩 스토리. 이렇게 죽고 있는 나한테도 빠져요. 계속 빠져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모발이나 여러 가지 100개 정도는 빠진다니까. 이런 몸에 있는 잔털 같은 것들이. 그죠? 야, 얼마나 끝도 없어요. 끝도. 청소해도 끝도 없고, 설거지는 한 번 하면 끝나나요? 그죠? 음식, 집에서 집안일 좀 해본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기계들이 있어요. 식기세척기 같은 거라든가. 그죠? 그나마 세제만 좀 발라서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식기세척기는. 그러면 일단 세제만 대충 발라서 집어넣으면 이게 돼요. 제가 언별교회에 갔을 때도 조성영 목사님 가족들이 있고 손님도 자주, 교우분들도 집에 자주 찾아오니까 사모님 힘드시잖아요.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더라고요. 알짜 부자예요. 알고 보면 우리 조성영 목사님 알짜 부자. 그리고 또 집안 살림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요즘은 이제 음식물 처리, 미생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갈아서 건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생물 처리기로 한 건가는 아마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조기 분쇄하는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 버려도 되는, 아마 그런 차이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기도 하고 무게 제소하기도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런 기계 하나 사서 냄새 난단 말이에요. 냄새 나고 싱크대 버릴 때마다 힘들고 그러니까. 특히 여름 되면 날파리 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든 살림을 하는 것이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건 안녕한 삶을 위한, 평안한 삶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출판 베스트셀러에는 이런 경제에 대한 것들이 더 잘 들어있기도 하죠. 물론 잘 배워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중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갖고 성공했으니까 너도 따라해봐.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니더라도 나 따라하면 너도 할 수 있어. 그죠? 너도 이런 안녕을 얻을 수 있어. 너도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판계 사람들도 빠삭해요. 자,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년 2025년 시작되면 무슨 책 팔리겠어요? 운동, 다이어트, 연초에 꼭 팔려요. 연초에 나옵니다, 책들. 음식 뭐 먹는 법, 체중 조절하는 법, 다이어트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자본주의, 크게는 민주주의와 같은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안녕을 원해요. 경제적인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정됨과 안녕들 속에서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조정석 씨가 영어 학원, 영어 가르치는 회사 광고를 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광고에서 하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처럼 따라해봐. 그럼 너도 나처럼 영어 할 수 있어. 예전에 한참 전 얘기긴 한데 전유성 씨가 책 냈잖아요. 이 책 보고 따라하면 너도 전유성만큼, 일주일만 하면 너도 전유성만큼 컴퓨터 할 수 있다. 그 책 얼마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걸어간, 여러분 위인전 안 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장원급제를 하잖아요. 무관으로. 그죠? 무술을 하는 무관으로. 근데 그때가 한 30쯤 됐을 텐데 유명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시험을 치르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발목을 다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무로 대가지고 묶어가지고 타고 막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유튜브는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애기가 태어났잖아요. 일본에서 살아요. 일본 직장생활. 근데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집이 이렇게 현관 안에 현관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안쪽이 보이고 양쪽 벽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딱 보자마자 왼쪽 벽에다가 이순신 장군님 사진을. 애기가 이순신 장군님 사진을 보고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 하냐면 엄마의 피가 있어가지고 유전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너에게 있구나. 엄마의 피가 일본인의 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구나. 뭐 이런 농담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도 딱 보더니 왜 현관에 이런 사진을 하냐니까 남편이 왜 우리 민족을 살린 분의 이름인데 왜 무서워? 왜 장군님 사진 보니까 그림 보니까 무서워?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뭐 30쯤에 돼서 뭐 북쪽에서 근무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난 남쪽에서 하다가 뭐 원래 수군이 아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그냥 지상에서 싸우는 그런 장교였는데 어쨌든 오게 돼서 또 공부하고 알아보고서 수군을 잘 통제하는 전체 수군을 통제하는 통치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본인이 전쟁에서 임진왜란 동안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배가 12척 밖에 없고 상대는 100척, 200척 됐을 때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인전을 읽고 이순신 장군님의 일화를 다 읽고만 안중일기도 읽고 그러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 되진 않더라도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해보면 그럼 뭐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 나의 소원 이런 거 읽고 막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이제 안중근 의사 또 내용이 그 영화로 올해 말에 12월에 지금 또 개봉 앞두고 있잖아요. 현빈이 안중근 의사로 나온다는데 어떤 여성
그 영화 평론가께서 현빈이 안중근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간디, 뭐 아인슈타인,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 예?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 근데 음악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일본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계 음악계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위인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니, 뭐 버락 오바마니, 우리나라에 또 뭐 그런 정치사를 살아했던 뭐 김대중 씨라느니 다 알잖아요. 그럼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되냐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따라해봐. 다 됩니까? 배경도 다르고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자기라는 사람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혈압이나 여러 가지 신체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그렇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의 패턴이나 이런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혈압 때문이든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는 야근도 한단 말이에요. 3교대 근무도 하기도 해요. 간호사들은.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설교 시간 되면 이러고 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절, 자기가 살고 있는 무엇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알아야 된다고. 똑같은 시절을 살아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전혀 야간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다 놀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는 밤 7시, 9시, 8시만 돼도 밖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하기도 하고 밤에는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하는 해장국집도 있죠. 편의점들 24시간 하는데 엄청 많죠. 예. 쳐다보지 말고 그냥 자기 예배 잘하세요.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막 각자들 다 자기는 그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나라 오면 놀라잖아요. 여러분 막 그래서 유튜버들이 영상 찍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국은 새벽 2시에 걸어다녀도 막 위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민족마다 또 자기 나이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거나 민주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 할 때 뭔가 잘된 사람들을 따라하면 그 사람들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따라해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했는데 이 사람이 벌써 꽤 오래 전에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피로하다 할 때 그 피로예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독일어로 유럽에서 썼어요. 그 책을. 근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에 아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근데 번역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인들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착취. 자기를 막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자유 어떤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요청들 속에서 계속 자기를 갈아 넣음으로써 자기를 착취함으로써 내면을 갈아내는 거죠.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들도 보면 젊은이들 관련한 다큐멘터리들도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잠을 안 자는 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남들보다 덜 먹고 남들보다 적게 사고 남들보다 적게 자는 것이 마치 성공이나 안녕과 평안을 얻는 삶을 얻는 비결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저 사람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 근면하다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근면한 거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게 그게 근면하고 성실한 게 아니라고요. 성실한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적절하게 사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휴가 찾아와도 연휴 때 막 이렇게 좀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해야 돼, 뭐 운동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뭐를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쉬라 그러면 못 쉬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좀 쉬세요 그러면 안 쉰다. 쉬면 더 아프기만 해. 계속 일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쉬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누구한테 쉬세요라고 시간을 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쉬세요 그러면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영화 보거나 게임해요. 근데 정작 내 몸은 못 쉬어요 그렇게 하면. 그죠? 나는 쉬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못 쉰다고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잘 돼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백색 소음이 있는 데서 공부하면 그건 효율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왜 안 되냐면 자기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100% 중에 한 40%밖에 못 얻는다 그래요. 근데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제로는 뇌에 안 좋대요. 근데 자기는 잘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자꾸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얘기를 한병철 교수가 한 겁니다. 자기를 갈아내고 잘라내서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 없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사람들과 피조물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어때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고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 16장 요 부분까지 17장은 기도가 나오니까 이 고별 강화,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이 고별 강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을걸? 이라고 하신 것이죠. 선풍기라도 조금, 저는 좀 덥네요. 땀이 날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단 우리 삶에 안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샬롬이 없다. 그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니까 평안이. 왜 샬롬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로마 때문이에요. 로마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때문이었어요?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제국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아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시절의 안녕, 평안, 샬롬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5장 끝부터 16장 초반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고별 강화, 헤어질 것에 대한 말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성령 보내겠다는 약속들,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이 얘기 지금 왜 하니? 그러면서 1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발을 헛디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 해주는 거야.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건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 고별 강화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거 기억나게 할 거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었기 때문이야.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쫓겨나거나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는 이들조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걸? 야, 나도 거부하고 나도 거절하고 나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에 가만 놔둘까?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겪는 박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누구를 속이려고 했다, 그죠? 내가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당하는 일은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죠? 내가 설령 믿음이 있다 한들 그건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그죠? 모두가 죄가 아닌 것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죄라고 해서 죄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당연히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련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미 죄 아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샬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때 아담이 하는 핑계들이 뭐예요? 핑계가 뭐예요? 너 저 선악과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예.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여자도 어떻게 해요? 뱀이. 예. 뱀이 뭐 선악과를 입에 쑤셔 넣었나요? 하와가 아담 입에 막 사과를 막 씹어서 막 삼키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이 하늘과 땅들이 완전 새롭게 되는 것, 갱신되는 것, 그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흔적만 가진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걸 너희들이? 그게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 혈기만 많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매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내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대변해주고 열악한 그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일어났을 때 벌써 어땠어요? 공장에서 노동자들 착취한다고. 10대 어린 여자들 이런 사람 공장에서 막 20시간씩 일시켜요. 막 열몇 시간씩. 왜 전태일 열사가 몸에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질러서 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왜 그 젊은 나이에 사람이 죽음을 택했어요?
자기 또래의 그 여학생들, 그 엄마들, 이런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막 20시간, 막 10대시간씩 막 일을 시켰는데, 공기도 안 좋고, 밥도 안 주고, 물 같은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사장들은 자기 배만 물리면서 그렇게 일 시킨다. 말씀드렸잖아요. 주 52시간도 OECD 국가들 중에는 노동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08년에 법을 제정하고서 10년 동안 안 지키다가 2018년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니까요. 주 52시간을.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대한민국 정신 차리라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2008년에 법을 만들어 놓고 2010년, 2015년이 됐는데 왜 너네는 법 안 지키냐고.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라고. 계속 매년 지적했어요. 매년.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 니네는 선진국 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노동 현장에서 갈아놓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20대 젊은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좋지도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죽잖아요. 죽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니까. 야, 우리 젊었을 때는 뭐 더 했고, 뭐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그럼 지금도 그래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나라가 좋아졌는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일해야 됩니까? 군대에 가서 여전히 의문사 해야 되나요? 그죠? 지금도 매년 100명 이상이 의문사 죽어나가네요. 군대에서 계속 이 젊은 애들이 군대가 죽는다고요. 우리 집 자식 일 아니라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바꿀 건데?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일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어떤 뉴스가 우리에게 딱 들려오면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품이 들어요. 품이. 그죠? 성경도 이 본문에 이 말이 맞는지를 보려면 한글 개역으로도 보고 개정 개역으로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도 보고 새번역도 보고 NIV도 보고 NASB도 보고 여러 번역본들도 보고 심지어 때로는 원어를 보고 그 사전을 찾아봐야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안다. 구원이라는 똑같은 말로 번역된 게 어떤 데서는 그냥 사람의 몸을 치유한 게 구원이라고 표현되지만 어떤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품이 들어요. 품이.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어려움이 있죠. 거기엔 당연히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고요. 거기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우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이 뭐가 없다고요? 샬롬이 없다고요. 안녕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삶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 그런데 주식, 코인, 부동산 마련, 노후자금 마련, 연금 마련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는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냥 연금 마련하고 내 집 장만하고 그러면 그래서 앞에서 뭔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위인 같은 인물들이 만들어 놓고 야 나도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어떤 성공을 얻었어. 따라와봐. 너도 할 수 있어. 그럼 따라하면 되냔 말이에요. 따라해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교만해지죠. 야 나도 했는데 됐는데 네가 한다고 왜 안 되냐? 너도 할 수 있어. 정말이야? 내가 해서 되면 남도 다 따라하면 다 되는 거야?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좌절에 빠지겠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해서 그래.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 아버지께로 가시면 하실 일과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해요?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내래요. 예수님이 담대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에게 줄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뭘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 줄기야. 나한테 붙어 있어. 그럼 열매를 맺을 거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 너도 할 수 있어. 여기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나 따라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하는지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아.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믿는 너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고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네가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야.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자, 내가 뜀트를 뛰어넘는다. 봤지? 너도 할 수 있어. 뛰어넘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뛰어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라고. 그래 자꾸 세상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했어. 성공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따라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면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헤어질 거라고 말하는 제자들과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꺼이 나중에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또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도마에게는 만져보게도 해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딴 데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밥을 먹이고 말씀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 한 평안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평안은 없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요. 게임해요. 잠깐 즐겁죠.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편하게 즐기게 게임 즐기고 나면 노후자금이 마련됩니까? 건강해지나요? 시력이 좋아지나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압박을 받으니까 잠깐 거기로 피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회피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난 마주해서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막 4차선 고속도로를 막 걸어가면서 나는 이 모든 차들을 부딪혀서 이겨낼 거 피해야죠. 자기가 고속도로를 왜 걸어갑니까? 피할 건 피해야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도 자꾸 유혹을 하니까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피할 건 피해야죠.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합니까? 어떤 진리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더 핑크 같은 성경 학자, 목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고별 강화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말씀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설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쓴 편지에도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뭘 먹으면 좋대, 뭘 보면 재미가 있대, 뭘 하면 잘 된대, 어떤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면 신기하게 잘 맞춘대.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너도 그거 한번 해봐. 너도 그 주식 한번 사봐. 너도 이거에 투자해봐. 너의 삶을 여기에 걸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끊임없이 듣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녕을 찾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기를 원해요. 무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 나의 아저씨 쓴 박혜영 작가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도 해가지고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 드라마 초반부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하지도 않은 여자가 자기한테 자기를 추앙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한 번도 인생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없다면서 자기를 추앙해 달라고. 이 남자 주인공이 사전을 찾아요. 추앙이라는 말이 평소에 누가 그런 말 써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를 추앙해 주세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사전을 찾아요. 추앙. 거기 나와요. 예배하다. 지극히 높여주다. 막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로 월십이라는 단어, 예배가 추앙이라는 말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큰 만족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은 일이 없으니까 이 친하지도 않은 남자한테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나를 추앙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누군가 나를 좀 추앙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가 좀 나를 예배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죠. 피드백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채웁니까? 누가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왜 로만 카톨릭이 성당을 그렇게 예쁘게 지었는지 아세요? 그 막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로 창문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고 노래가 막 울려 퍼지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하기 위해 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막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싶으니까 막 그런 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있는 예배당을 사용해서 뭐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쁘게 돌로 깎아놓고 빛이 들어오게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왜 썼다 그랬어요? 더 많은 증거들과 주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내가 다는 안 쓸게. 근데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쓴 거야. 그렇게 이게 나중에 21장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뭘 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따라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기뻐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주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서 돈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랑 마태잖아요. 그죠? 민족의 배반자라는 탈을 쓰고도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 삭개오와 마태 같은 사람이라. 근데 그들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고 내가 남들에게 뺏은 게 있으면 3배, 5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던 자신들의 삶에 평안이 주어진 거죠. 왜 대낮에, 한 뜨거운 대낮에 나 혼자 물들어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주시는 삶,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형체를 비우시고 하나님 성부와 동등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꺼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없는 평안, 그리스도 없는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이 성경의 진리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아닌 잠시 잠깐의 만족과 진짜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들에 여러분을 갈아넣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피로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뭘 하셨는지를 보고 그분께로 가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세요. 그래서 야 너도 해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거기에 가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하루가 끝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내가 그 어떤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뭐나 그 어떤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잇따 끌어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를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나 방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의 그 기울. 언제 자녀들이 인생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진 삶을 살아냈는지를 알 때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반드시 아버지나 부모님 일터에 애들을 보내는 걸 해요. 학교에서. 미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 직장에 애들이 하루씩 견학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함부로 안 살아요. 왜? 우리 부모님이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나쁜 유혹에 빠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지탱해주는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가족이 왜 소중한데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전염병이 돌 때도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 옆에 머물러 돌볼 수 있는 사람들. 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비결은 야 내가 십자가 져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지 너도 나처럼 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긴 싸움, 내가 너를 위해 이긴 승리. 봤니? 어렵니? 힘드니? 용기를 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주님이 이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을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내가 이긴 승리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